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일거수일투족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주의 전으로 나올 수 있는 발걸음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온종일 충만한 은혜 가지고 오늘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디에 가든지 승리의 체험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간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온 세상에 넘쳐나서 하나님 전쟁도 멈추게 하여 주옵시고 또 아픈 사람도 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여 귀한 복음 들고 땅끝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주시고 저들의 사역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날을 간절히 기대하며 사모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같이 하나님 잘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자녀들 보호해 주시고 귀한 자녀들 혼란한 세상 속에 하나님 말씀 가지고 참으로 진실되게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91장 부르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갱배하며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보겠습니다. 6장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제자들이 괴로이 누웠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라니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게 기대어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에 저희가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으니로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성경에는 복음서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근데 복음서에 어떤 사건들은 다 같이 네 군데 기록하고 있고 어떤 사건들은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대표적으로 네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장정만 5천 명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그 사람들이 멀리 광야에 따라와서 근처에 가게도 없고 그래서 먹을 게 없어서 예수님이 어린아이의 손에 있는 떡 5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서는 그 떡을 가지고 그 장정 5천 명이라는 얘기는 여자와 어린아이는 카운트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엄청난 한 2만 명 가량 사람이 따라왔을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이고 그리고 나서 12광주리 빵이 12광주리가 남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나자마자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빵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실 빵을 먹여준 것은 예수님이 배불리 먹으라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배가 고프니까 제자들은 뭐 각자 돌려보내서 밥 먹고 와서 다시 듣게 할까요? 뭐 가게에 가려면 이 사람들한테 먹을 거 조금이라도 사주려면 3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그 돈이 우리에게는 지금 없는데요. 뭐 이러면서 그런 걱정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다 전부가 배불리 먹고 12바구니에 빵을 남겼습니다. 근데 이런 기적은 사실 예수님은 그 기적을 통해서 백성들한테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너희는 나를 믿어야만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한 건데 이 형광등 같은 인생, 둔한 인생은 그런 메시지를 받지 못하고 무슨 메시지를 받았냐 하면 이 사람 잡아다가 왕 세워놓으면 배는 맨날 두둑히 굶지 않고 부르겠구나.
그런 생각을 잔뜩 가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똑같은 시츄에이션을 기록하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강제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예수님을 잡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급하게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호수를 건너서 벳세다라고 하는 건너편 동네로 거의 도망가다시피 피신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기까지 쫓아옵니다. 열심히 쫓아와서 아이고 예수님 여기 도망가셨군요. 그러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찾아온 까닭은 나를 잡아서 왕 세워서 실컷 배불리 먹으려고 찾아온 것이니라. 그러면서 찾아온 까닭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이 떡은 먹어도 금방 배고파지지만 내가 주는 생명의 떡, 영원한 양식, 이 떡을 먹어야 그래야 영원한 나라,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이러면서 설명을 그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잘 설명합니다. 모세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내가 주는 생명의 떡을 먹는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 말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잡으러 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사 붙잡히면 안 되니까 제자들을 막 재촉한다는 건 등 떠미는 거예요. 등 떠밀어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자신을 강제로 억지로 잡아서 왕을 시키려는 사람들을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은 피신시킨 거예요. 배 타고 건너편 동네 벳세다로 가라고 밀어버린 거예요. 빨리 가라고. 이 사람들한테 잡히면 또 시간 길어지고 잘못하면 곤욕을 치르니까 빨리 가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제자는 배 타고 건너편 동네로 가고 예수님은 무태 넘어서 사람들을 저지하고 그리고 다 저지한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 돌려보내고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신 후에 다시 이제 제자들한테 이렇게 돌아가는데 배는 한 척밖에 없어서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 바다로 갑니다. 근데 여기서 사건이 생깁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큰 풍랑이 있는 거예요. 그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를 짓고 밤 사경에 새벽에 그러니까 캄캄한 밤중에 제자들이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 그 조그만 배를 가지고서 건너편으로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원래가 어부 출신들이라 웬만한 바다에서는 끔찍도 안 합니다. 웬만큼 풍랑 불어서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놀래지도 않는데 이날은 엄청나게 바람도 불고 제자들이 낑낑거리고 배가 한 치 앞도 안 나가고 그런 상황 속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쫙 걸어오시는 거예요. 걸어오시는데 그냥 물 위로 걸어서 배 곁을 스쳐 지나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낑낑거리고 막 두려워서 풍랑이는 호수 바다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해갖고는 떨다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거 보니까 더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치며 가로되 소리를 막 아우성을 치면서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날마다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그 예수님이 호수 위로 올라오시니까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 예수를 보고 저희가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탁 올라타니까 모든 풍랑이 바람이 그치고 풍랑이 잠잠해지니라. 제자들은 그 마음에 심히 놀라니 그랬어요. 제자들은 굉장히 놀랐어요. 근데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저희가 그 떡 대신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왜 떡 떼던 일하고 지금 제자들이 심히 놀란 일하고 이렇게 서로 결부시켜서 이해를 해야 하느냐 하면 떡을 뗄 때 그 5,000명 장정 오병이어를 5개의 떡과 생선 2마리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았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떡을 나누어 줬어요. 근데 제자들은 떡을 나눠주고 자신들도 떡을 먹었을 때 생각을 좀 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멀리서 뭐 얻어먹기만 했으니까 뭐 추럭으로 떡을 갖다가 어마무시하게 실어 갖고 왔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제자들은 잘 압니다. 어린아이의 손에 있었던 떡 5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이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었다는 사실을, 그러면 그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모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 세상에 불가능이 없는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떡을 나누어주면서 제자들은 마음속에 담아놨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근데 바닷가에 가니까 금방 상황이 틀려요. 바다에서 풍랑이 있는 걸 예수님이 배에 타니까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 어부들이 오랜 경험을 가지고서 이 풍랑은 쉽게 가라앉는 풍랑도 아니고, 그리고 배가 한치 앞도 안 갔는데 예수님이 탁 올라타시니까 풍랑도 싹 가라앉고 또 배도 순풍에 돛단 듯이 쫙 가갖고 벳세다에 탁 정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심히 놀라는 거예요. 근데 놀랄 일이 아니죠. 이건 놀랄 일이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떡 떼시던 일을 기억한다면 이 모든 자연을 움직이시는 예수님, 천하 만물을 다 자기 것처럼 사용하시는 예수님을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경험했는데 그 바다의 풍랑이 잠자고 배가 순풍에 돛단천 것처럼 쫙 갔다고 해서 심히 놀랍고 심히 두려워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저희가 이 제자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떡을 어떻게 떼었는지, 그 떡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먹였는지를 잊어버리고 도리어 오히려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형광등처럼 껌뻑껌뻑 둔해져 버렸어. 그러니까 또 놀라는 거야. 예수님이 일할 때마다 놀라면 그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한번 기억을 통해서 머리에 입력시켜 놓으면 다음에 그 똑같은 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기적이 일어날 때도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러면서 놀랍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말아야지요. 예수님만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가능해지는구나. 그것을 깨달아야죠. 빵 5개만 있어도 5,000명이 먹고 남았고, 예수님만 있으면 한마디만 하시면 바다가 풍랑이 잠잠해지고, 이거 다 기억해내야죠. 오히려 머리가 둔하여졌습니다. 둔해지는 게 아니라 더 밝아져야죠. 예수님과 같이만 있으면 어떤 일도 이 세상엔 불가능한 일이 없어 라는 것을 새겨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양복을 맞추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양복은 기성복도 있고 또 커스텀 메이드 그 맞춤 개인 맞춤도 있습니다. 개인은 가서 손 길이도 재고 뭐 발 길이도 재고 그래서 양복을 자기 옷에 딱 맞추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그 맞춤 양복처럼 어떤 일들을 사건들을 이렇게 딱딱 맞춰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기억되게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기억되고 근데 사건 한 개만 가지고는 기억이 안 되고 일생 동에 반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이 제자들에게 기억되게 하기 위해서 사건을 갖다가 계속 제자들 앞에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속 반복되는 체험들, 기억들, 경험들 그리고 훈련들을 통해서 뭐가 이 제자들 머릿속에 꽉 박혀져야 되느냐? 주님만 함께 계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만 함께 계시면 바다의 풍랑도 잠재울 수가 있고 노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못 안 나가던 배가 슉 하고 가서 폭우에 안전하게 정박할 수도 있고 예수님만 함께 계시면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고 예수님만 함께 계시면 생선 2마리하고 떡 5개만 있어도 5천 명의 장정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나. 이런 기억들이 우리는 한 번만 경험하면은 머릿속에 다 새겨놨어요. 새겨놓은 걸로 인생은 그렇게 아주 기억력이 오래가서 현실에 적응이 안 됩니다. 아주 그냥 뼛속까지 체험이 꽉꽉 차 있어야 그래야지 현실 속에서 만났을 때 그 일이 자기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리 경험을 많이 해도 현실 속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믿음으로까지 발전되려면 많은 인생의 많은 그 어려움 속에서 힘들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경험들이 아주 그냥 쌓이고 쌓여야 엄청 쌓여져야 그때서야 비로소 힘들고 어려울 때 예전에도 주님과 함께 하니까 내가 일어섰습니다. 이제 비로소 커스텀 메이드 그 양복처럼 자기의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인생은 엄청 둔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런 어저께 며칠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좋은 경험도 하고 그랬어도 3일만 지나면 또 깜깜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 생기면 다시 쓰러지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자기들 혼자서 복음을 전하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계실 때보다도 예수님 제자들 때는 더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로마 제국이 박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으면 막 잡아다 죽였어요.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 없이 제자들끼리 복음을 전하려면 확실하게 정말량 견고하게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각인돼야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도 각인되고 심장에도 각인되고 그래서 어디 가든지 나 혼자 아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면 풍랑도 잠자고 오병이어에도 나타나고 눈먼 자가 일어서고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그 단단한 믿음이 이제 새겨져야 되는 거죠. 믿음은 정말 아주 사람들에게 새겨지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오랜 경험과 체험과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어저께 예수 복음 한번 들었다고 다음 날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
그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내가 나타나고, 그리고 위급한 상황 나타나면 아이고 어떡하지? 내가 툭툭 튀어나오는 게 그게 인생이야. 오랜 시간, 정말 많은 시간을 예수님의 좋은 기억으로, 예수님에 대한 체험으로, 예수님에 대한 승리로, 그런 것들이 쌓여졌을 때 비로소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런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물론이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기성복 같은 믿음을 주시는 게 아니라 다 맞춤 양복 같은 커스텀 메이드 같이 각자 삶이 다 틀려.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뜨거운 그런 고통의 날을 보내게 해도 아주 튼튼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일생을 그냥 힘들게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날마다 일어서게 했는데도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깜깜소식인 형광등 같은 사람도 있어. 그래서 예수님은 온 세상 성도들을 다 기성복 같은 체험을, 맞춤 양복 같은 체험을 통해서 각자가 다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풍랑일 줄 몰랐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실 때 이 바다가 풍랑이 일 거라는 거, 제자들을 향해서 니네들 고생 한번 직사하게 해봐라, 이런 의도를 가지고 배를 밀었겠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의도된 게 있어요. 이 제자들이 풍랑이는 바닷속에서 예수님 만남으로 풍랑이 잠잠해지고 배가 아주 순풍에 돛단 것처럼 가는 그런 경험을 제자들로 하여금 체험하고, 그래서 더 단단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뜻이야. 이게 성도의 인생을 표현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똑같이 우리의 등을 쓱 밀어버려. 근데 우리 앞길에 때로는 힘든 풍랑이 일어요. 주님은 벌써 아셨어요, 그 풍랑이 있는 거.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풍랑을 통해서 예수님한테 손을 또 열심히 내놓고 나 좀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손을 붙잡으면 풍랑이 잠잠해지고, 그 풍랑이 잠잠해지면 우리의 마음속에 또 예수님의 은혜가, 또 예수님에 대한 체험이 각인되어지는 거죠. 이게 믿음의 단계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기성복같이 만들지 아니하시고 다 각자 맞춤 양복처럼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예수님 때문에 좋은 경험이 있고 또 승리하는 체험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